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선포 맛보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월 2일 낮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서부터 11절 넉 절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복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진짜 백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신다, 찬송을 받으신다, 연보를 받으신다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꽉 차 있고 성경 전체에 깔린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즉 성도들 사이의 그 사귐이란 환난, 찌들림이 됐건 괴로움이 됐건 그런 아주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좇는 가운데 겪는 그런 무서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거들어 주신다. 누굴 통해서? 그러한 환난 가운데 거들물 위로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또 그런 거룩한 환난을 겪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 거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찌들림에 대한 실제 예가 오늘 말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오늘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 중에 있죠. 이걸 쓴 사람은 파울로스 또 티모데우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특별하게 또 더불어 있는 코린토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아하이아 굉장히 여기서 스케일이 큽니다. 오늘날 저쪽 헬라반도 남부지방이죠. 그 다음 2절에서는 이제 덕담이 나오잖아요. 하리스 에이레네. 그리고 이제 1장 3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선 건데 거기 첫 단어가 율로게토스, 이게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서술 문장이고 호세오스카이 파테르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주어 호파테르랑 테우스가 이제 이렇게 카이자로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어가 두 개예요. 근데 거기에 뒤에는 저기 율로게토스가 생략되어 있는데 좋게 잘 말한다. 잘 말하는 게 이제 복을 베푼다는 거, 그 다음에 찬송한다는 거, 또는 뭐 연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는, 이게 율로게토스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수동분사 형태예요, 이게. 요걸 지금 계속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장 4절부터 지난 시간 본 우리가 1장 7절까지 4, 5절, 6, 7절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봤는데 여기 이제 호흡을 해가지고 3절에 율로게토스, 즉 복 받으시는 분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성부를 가르치죠. 성부. 삼격 일체를 전제로 한 성부 하나님을 구별해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율로게토스 하시는 분이에요. 복 받으시는 분. 물론 복을 베풀었으니까 그 대상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베풀므로 환난을 겪는 가운데 위로를 누리는 가운데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복 받으신다 하는 그런 말로 파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 복, 뭐 베푸느니, 뭐 복 받느니 하는 말을 잘 조심해서 써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4절 계속해서 이게 호라고 하는 건 여기 호파테르, 가이호테오스 또는 호테오스 가이파테르, 아주 재밌게 온 말놀이로다가 이건 원문을 보는 사람 늘 몫이에요.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한글 개역 성경은 뒤죽박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책임지라는 그 단련받는데 원문도 엉터리 자유주의 사상이 편집한 거 말고 우리 전통 원문을 잘 보아야만 똑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 하나님을 뭘로 설명했죠? 우리들을 갖다가 거들어 주시는 분. 좁은 한 가지가 위로란 말이죠. 교회가 희한하게 모든 찌들림, 환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섭리가 있고
5절에서는 그 근거를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카토스자를 써가지고 또 후토스자를 써서 이렇게 대비시켜서 여기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받는 괴로움, 그 필립시스 사람에게 쓴 필립시스랑 조금 차별됐지만 파테마가 근본에 대한 것이고 이 근본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4절에 말한 필립시스, 그렇게 보면 돼요. 같은 뜻이면서 그런 차이가 여기 지금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사실, 사람의 살로 나타나서 겪으신 사실을 파테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튼 넘쳤다는 거죠. 그렇죠? 넘친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씻어내고 덮어버리고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만큼이나 이게 파라클레시스라는 삼격 일체께서 펼치는 이 거들어 주심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 1장 6절 이제 에이테 두 번 이제 이렇게 에이테를 써가지고 또 한껏 겉은 뭐 같은 말 같지만 조금씩 이제 살붙여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소테리아 구원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냥 견디는 거, 환란들 가운데 견디는 거. 그래서 소망이 단단하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의 사귐이 이런 환란과 위로, 이 찌들림들, 크리스토스의 괴로움들로 말미암은 그 찌들림과 거기서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들물, 성도들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기 7절에서는 중요한 단어인 코이노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이거 여기다 이제 사귐자를 대표했는데 어떤 사귐이냐 할 때 근본, 어떤 경우든 누구든 언제든지 이런 그 크리스토스께서 겪으신 파테마로부터 흘러나오는 필립시스. 근데 크리스토의 파테마도 넘치지만 파라클레시스, 거두어 주심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사귐이 어떤 사귐이죠? 파테마. 이거 크리스토스에 속한 건데 크리스토스에게 붙은 사람들이 또한 겪는 거거든요. 이거만큼이나 또 파라클레시스가 이게 사귀는데 아주 핵심의 핵심. 파테마 또는 필립시스와 아울러고 반대편은 파라클레시스. 이거 성경 전체를 깨닫는데 크리스토스를 믿는데 성도들이 세상을 거니는데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 파테마라든가 필립시스 또한 그의 반대편은 파라클레시스. 그러니까 환란도 정말 갈수록 어마어마한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거보다 더 넘치도록 해결됐다고 해서 뭐 죽은 사람이 꼭 살아나면 되는 것은 아니고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성령님께서 크리스토스의 영으로 크리스토스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벌어지는 게 코이노니아. 이게 우리말로 이제 보통 사귐 그러죠. 코이노니아. 거기엔 이런 파테마, 파라클레시스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건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듭났다고 해도 아직 깐난쟁이라 상태라는 거죠. 자, 이걸 놓고 이제 오늘 드디어 1장 8절부터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 10, 11. 왜냐하면 이런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4, 5, 6, 7절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조는 복 받으신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상태, 복 받으시는 상태, 찬송 받으시는 상태, 연보 받으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면서 그 성도들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찌들림과 거들매 관계에서 지금 파울로스가 말하는 우리가 1차절은 파울로스랑 티모테우스겠죠. 우리가 뜻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니들이 못 아는 거를 동지들, 동무들, 형제들 이 말이 참 아주 풍부한 표현이죠. 동지들 이런 말씀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쭉 이렇게 지금 끝없이
11절 전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 9, 10, 11의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말씀 선포하는 파울, 루스 일행이 니들이 즉 코린토스 교회랑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그런 것을 못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 동지들이라면은 이걸 모르면 동지라고 아델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게 뭐냐니까 그 아시아 안에서 사도행전 19장 보면 보기가 꼭 요거랑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 아시아는 이제 이쪽에 오늘날 지도를 맞는다고 하면 여기 이제 그리스, 로마가 있고 여기 바다 건너 여기 터키, 터키부터 해서 좀 넓혀서 언저리 갔다가 아시아. 어떤 사람이 요거 터키를 또 좀 소아시아 그렇게 이제 뒷날 세상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아시아 안에서 우리에게 파울루스 일행이 그 되어진 거, 그게 뭐죠? 우리 찌들림에 관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넘어서도록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휘폐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까닭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평범한 듯하지만 정말 치열한 인류 사람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면에 둘러싸임부터 해가지고 원수의 괴계 이런 게 특히 고린도후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런 중심의 표현이 개인의 삶으로 나타났건 큰 말씀으로 나타났건 또는 가장 근본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는 것으로 나타났건 그렇게 성경에 통일해서 아주 일관되게 흐르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있어야 같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구원받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찌들린 거 파울 일행이 겪으니 찌들림에 관련되는 것을 넘어서도록 한 거. 이런 가운데 있는데 덮어버린 이 내용, 이 사실을 못 알기를 뜻하지 않는다.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언제나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뭔지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근데 여기 그러하여에 관련해서 오히려자 첫 번째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요거 앞에 결론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또 그 목적을 말한 다음에 다시 그 목적에 대한 또 강한 주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8절, 9절 문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며 10절은 바로 여기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 해오는 게 스스로들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위에 있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지금 10절, 11절에서 계속 설명해 준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8, 9절의 주어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다. 9절 뒤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 보강된 10절, 11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하셨다. 구원 문제를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니들 즉 고린도 교회는 우리 즉 사도 파울로스 일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들면서 그렇죠? 어떻게 거들면서 고마워하도록 하는 거냐 하는 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 9절을 알면 10절, 11절은 말하지 않더라도 이건 너무나 따놓은 당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넉절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랬어요. 그렇죠? 4절부터 4, 5, 6, 7절까지를 놓고 왜 그런지 아냐. 즉 성도들 사이 그런 환난 가운데 서로 거들어주고 그 환난이 극하고 거들려맞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시니까 하면서 여기 못 알기를 뜻하지 않다면서 자기가 겪은 얘기를 쫙 한 거예요. 그런 뒤에 여기 오히려 문장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
오히려가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문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2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앞절에는 이제 건지시는데 뒷부분은 이제 성도들 사이에 이런 사역을 하는 사도들을 위해서 파울로스 일행을 위해서 코린토스 교회는 기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그 목적이 뭔지 아니? 그렇게 하네. 여기서 그건 목적이 아주 짜임새 있게 딱 짜여 있어요. 그렇죠? 2절로 나눠볼 수 있고 전체를 한 절로 볼 수 있고 또 각각을 딱 이렇게 빼내서 볼 수 있게 잘 정말 탁월하게 기록을 해준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꼭 무슨 어떤 이유만 말하는 건 아니고 위에 있는 4절부터 7절을 설명한다. 근거를 밝힌다 하면서 이게 우리가 뜻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돼 있어요. 그 아시아라고 하면 거기 특히 막 이런 좀 여러 가지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서 겪은 그 찌들림, 이 찌들림은 예수께서 겪으신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즉 교회로서 교회가 이 땅에서 겪는 것, 이런 걸 겪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기 넘어선다는 말은 이런 찌들림을 덮어버린 거예요. 해결하신 거죠. 이거를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아는가? 빼어남을 따라서 우리가 무거워졌다. 여기 빼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당한 어떤 현실, 굉장히 아주 특별한 엄청난 건데 가지고 있는 힘을 넘어서서 힘을 뒤덮어버리는 순간 힘이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진 거예요. 처음에 조금만 물고는 들 때가 있는데 오래 자꾸 들면 이게 완전히 손에 이게 아고 잡아지지도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한계를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오징어포가 되듯이 큰 것에 그냥 눌리기도 하죠. 그렇죠. 아니면 이런 바다의 배가 그냥 빠져버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산 게 아닌 것 같은 상황.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또 산되는 게 안절부절 못해 버려졌다. 이거 안절부절 못해 버렸는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을 수도, 설 수도,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거 잘 안 쓰이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예. 파울 특유의 용어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잘 안 나오는 낱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또 새겨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완전히 상황,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그런 것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즉 우리들에 대한 주체를 강조했죠. 자신들이 자신들 안에 죽음의 가려내버림을 가져와 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게 완료꼴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 죽음에 관련한 가려내버림, 심판. 그러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선언된 거예요. 누가 봐도 다 마땅한 거고 바뀌지가 않는 상황 같은. 누가? 자신들이. 불신자같이 자기 자랑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육신을 놓고 볼 때는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잘났다고 믿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 죽음에 관련되는 거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아무거나 부활이에요?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바 그것을 겪는 공동의 믿음 고백, 공동의 보편한 교회의 그 기본 증거들이 이런 거예요. 세상을 떠나지 않지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분발하지만 게으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사랑하는 지경, 그런 말미암아 겪는 정말 핍박과 유혹, 그 숱한 그 찌들림들을 여기서 말하고 결국 죽음의 가려내버 즉 선고를 받아버린 거 그냥 너는 사형, 집행은 안 돼 있지만 사형 선고인 거예요. 아주 자신을
아주 이렇게 갖고 있다고 했지만 이게 자랑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 스스로도 믿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믿어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가운데 이런 찌들림에 맨말에서 이거 사는 게 사는 건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태. 대표적인 게 사형 선고 가운데서 죽음의 가려냄 심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게 이거예요. 9절. 어떤 하나님인가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두드러지다는 건 최고란 얘기니까 아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이요. 그분. 그러니까 10절 11절은 9절 여기 하나님에게 종속된 절로 설명 이어나가는 표현이에요. 건져내셨다. 그리고 건지시고 있다. 요거 건지신다는 말을 이 종속절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분 안으로, 건지시는 그분 안으로 우리가 바라와 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겪는 숱한 고난 가운데 현재 숙고까지 바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또 아직 그분이 건지시리라.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겪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부를 따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조해요. 또 아직 그분이 건지시리라. 그렇죠? 건져냈고 건지고 있고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그분 안으로 그것을 이제 바라는 거예요. 바라와 있다. 그러면서 11절이 좀 특이하죠. 여기 또 니들이, 이제 주어가 니들, 여긴 우리를 넘어서서, 와, 우리에 관련된 그 어떤 것을 덮어버리는 그 목적으로 빌어바람, 기도하는데 함께 거두는 가운데, 그렇죠? 그 목적은 많은 얼굴들로부터,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썼죠. 이게 라틴 용어는 페르소나로 나오잖아요. 페르소나, 얼굴, 인격을 대표하는 거죠. 그 많은 얼굴이 많은 그 사나이들이겠죠. 우리 안으로 그 거저 베풀미, 이게 주어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 있죠. 보통 은사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많은 얼굴들 출신으로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 거저 베풀미, 많은 이들을 통해서 고마워해지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교회가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둔다. 거두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 여긴 빌어바람이라는 빌기로 거두는 거예요. 빌기로. 거들문 중엔 뭐 환난 가운데 위로도 있고 뭐, 그죠? 때로는 병든 가운데 고침도 있을 수 있고 숱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도록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덮어가지고, 여기 우리를 넘어서는 이격이고 여기 뒤에 우리를 넘어서는 사격돼 있어요. 속뜻은 같다고 할지라도 이격은 여러 양상이 표현되고 사격은 움직임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는 어떤 행위, 덮는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 양상들에 대한 문맥 따라서 각가지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 원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입니다. 아니다. 왜 그런지 아냐? 왜냐하면 바라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게 현재 동사니까 늘 그런 걸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이게 부정사 구문에서 사격이지만 여기 A인자 때문에 주어로 하죠. 니들이 못 알기를, 알지 못하기를 뜻하지 않는다. 동무들. 여기 니들을 갖다가 이제 동지들 이렇게 불렀어요. 휘페르 다음에 이렇게 썼죠. 그 너희들이 그 필립시스, 우리에 관련된 그 환란, 찌들림들에 관련한 그 덮어버림. 자, 어떤 필립시스냐면 데스 게노메네스에서 이미 생겨 있는 거예요. 생긴 거, 벌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서 벌어진 거죠? 태아시아, 그 아시아 안에서 벌어졌던 그 우리의 그 슬립시스를 덮어버린 거. 이건 휘폐로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것을 아는 것이 않기를, 예? 못 알기를 뜻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 예. 아시아에서 겪은 그 무서운 일들, 이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까닭은 가스 휘폐로 몰래, 예, 아주 위에 덮어서 이제 더 던지는 것을 따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보기 드문 거죠. 대단한 그런 것 아래로 발에 무거워졌다 우리가. 예. 뒤나민, 여긴 또 사교를 썼죠. 예. 힘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힘에 지나다 하는 그런 말이듯이 힘이 있는 것을 내가 덮어버리니까 힘을 다 소진해버린 거야. 다 힘을 쓴 거예요. 그런 결과 호스테, 에크, 해버린다, 버려버린다, 폴에, 거닌다. 그렇죠? 발로 거니는 거. 거닐어 버리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부터 되는 거. 여기 해봤어.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또 그 사는 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막그 물고문 정기고문 당한 그 사람들이 폐인이 됐듯이 아무튼 상상 못할 그 로마 그 깜빵이라든가 또는 영적으로 진리의 원수들로부터 특히 거기 우리 뭐 우상단지에서 그거 팔지 못하게 했을 때 에베소 같은 경우 완전히 그냥 큰 소동이 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마을 중에 하나가 에페소스인데 그런 등등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미쳐버리거나 자진해버리려고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성경이 맞나?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의심이라고 할까? 믿음이 약해지면 별별 생각이 스치는데 이런 전체 가운데 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장 8절에서.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들이 여기 주어는 우리죠. 스스로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아포크리마, 심판해버림. 뭐에 관련한 심판이에요? 죽음. 예. 죽음의 최종 공판, 선고가 바로 아포크리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이걸 SK 카멘, 진여와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수야. 사형수도 보통 사형수겠냐고요. 그 깜빵 상태가 어느 정도인 건 우리가 기록들을 통해서 상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목적이 뭐냐? 이것도 역시 현재 완료를 썼잖아요. 동사. 믿어워해지고 나서 잊지 않도록 자신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위에 어떤 하나님 일으키신 그 죽은 이들을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위에 있도록 자신 위에 이런 믿어지는 내용인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죽은 이들을 일으키신 분인데 바로 텔릭하게 되면 뭐 아주 뛰어난 거라고 할까? 후토스 이게 남성, 타나토스가 남성이니까 이 죽음에 관련한 이런 거 상황으로부터 건져졌다.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프리타이 그분이 건지신다. 또 그것 속으로 여기서 죽음? 아니면 그분 여기 혼이 남성 단수니까 일단 위에는 이것밖에 없는데 엘피카멘 우리가 소망했다. 그것 속으로. 그러니까 또 여전히 구원 받으리라. 10절 말씀이 참 좀 특이해요. 죽음 두드러진 것에부터 건져내셨는데 우리를 또
그분이 건진다. 그분 속으로 우리가 바라와 있는데 아직 그분이 건지시리라. 여전히 건지시리라. 마지막 11절입니다. 쉰 이거 강조 그렇죠? 휘포 아래 그다음에 우르게 일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너희들이 이게 지금 분사 구문이니까 이격으로 돼 있지만 이걸 주어 동사로 하면 되죠. 또 너희가 또 너희가 뭐라고 쓰자가요? 함께 거둔다. 함께 거둔다. 예. 함께 휘포 아래에서 일한다. 그 거둔다는 좀 번역이 문제가 있네. 아무튼 함께 아래에서 일하는 거. 누구를 해서 우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테데이시 그 빌어바랑 그 빌기로 그렇게 빌기로 그런 목적은 뭐냐면 많은 얼굴들로부터 그것이 그게 뭐예요? 우리 안으로 우리 속으로 있는 그 하리스마 거저 베품 은사란 말이에요. 이게 누굴 통해서 많은 이들 뭐 성은 구별이 없지만 많은 이들을 통해서 고마워하게 된다. 고마워하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넘어서서 고마워해지도록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간단히 봤습니다. 자, 복 받으신다는 것이 점점 4절 5절이 6절 7절에서 또 그게 8절 9절에서 8절이 9절로 또 8, 9절에서 그 뒤에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면서 사람들의 상태로 나아간 것이 10절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교회다 진리 말씀을 받았다 하면 사귐인데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찌들림 즉 환난 그 근본은 예수께서 겪으신 괴로움 그런 거랑 성도들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먼저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찌들림 가운데 또 다른 먼저 해결된 겪은 그 사람들 통해서 그것을 갖다 힘입게 하는 거. 무슨 체험주의라든가 뭐 간증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말씀 진리 말씀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사귀는 거예요. 죽음. 그리스도스의 죽음을 모른다는 건 그건 그리스도랑 사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으신다는 것이 교회들 사이의 그 사귐 거기서 벌어지는 그 찌들림과 거들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 코이노니아를 파울로스가 그러니까 루카스가 쓴 유한겔리온 복음에도 그다음에 사도들의 실행들이 담겨 있는 사도행전에 너무나 이런 성도들의 사귐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가 세상엔 그 비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 환난을 고난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냐 아니냐의 시금석이에요. 바른 말씀이 성령님께서 쓰시는 말씀이 선포되면 복음을 확신하는데 현실은 상상 못할 진리 싸움판이요. 파울같이 완전히 사형 선고 죽음에 관련해서 가려내 버린 거 그건 뒤바뀌는 선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간단히 봤습니다. 아무튼 고린도후서를 단번에 보시면은 너무나 빤한 얘기 같은데 영적으로 이런 실제 가운데 없으면 그건 껍데기 왔다 갔다 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